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트를 또 해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사랑하는 그러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뜻밖의 선물을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다들 한 번씩은 생각지 못한 그런 뜻밖의 선물을 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저보다 훨씬 먼저 결혼도 좀 하고 그리고 자녀도 둘씩이나 있는 그런 꽤나 친한 친구에게 정말 뜻밖의 선물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물을 받는 것도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지 모른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그 친구로부터 받게 되니 보통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행복한 마음이 받았다는 그 선물의 내용물을 제가 좀 확인한 다음에 당황스러움으로 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받은 선물의 내용물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동화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에게 선물을 한 그 친구는 일찍이 결혼도 하고 또 큰아이가 벌써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만큼 저보다 나름대로 앞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친구인데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저에게 이 뜻밖의 선물을 한 이유는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아이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좋은 의미로 또 좋은 선물을 주고 받은 것이니 당연히 훈훈한 상황이 그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당황을 했던 이유는 바로 제 딸은 아직 2돌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주었다는 그 선물, 그 동화책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권장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에는 의미가 없고 앞으로 한 5년이나 6년 정도 지나야 읽을까 말까 한 그러한 동화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준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 친구는 어떠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책들이기에 저에게 선물을 한 것인데 이후에 어찌 되었던 간에 당장에 제 아이에게 그 책을 읽어줄 수가 없는 그러한 책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받은 책들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밌게 보게 되어서 정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그러한 케이스가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선물 받은 책들 중에, 그 동화책들 중에 너무나도 흥미로운 동화책 한 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다 보이시나요? 네.
바로 그 동화책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이웃집 공룡 볼리바르라고 하는 동화책이었는데요. 동화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볼리바르라고 하는 그러한 공룡이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공룡이 뉴욕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사람들은 저마다 하는 일이 바빠서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놀랍게도 이 공룡인 볼리바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볼리바르가 공룡이란 걸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볼리바르의 이웃집에 사는 시빌이라고 하는 여자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으로 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시빌 또한 처음부터 이 볼리바르의 존재를 알아차렸던 것은 아닙니다. 우연찮게도 학교에서 이웃에 대한 글을 한번 써와봐라 라는 발표하는 그러한 숙제가 있었고, 그 숙제를 하려고 이웃을 천천히 관찰하던 과정 가운데 이 볼리바르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빌은 엄마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열심히 알려주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 시빌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빌이라는 친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좀 믿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볼리바르가 살아있고 볼리바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좀 이 사실을 좀 증명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이 볼리바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볼리바르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이웃집 공룡 볼리바르라는 동화책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동화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어떤 동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동화책이 처음에 앞서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로 가득하고 보는 눈도 많아서 그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나게 큰 도시 뉴욕이라는 도시에 볼리바르라고 하는 보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존재인 공룡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엄청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흥미로웠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가 담긴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가 담긴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또한 정말로 돌이켜보면 세상 속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 놓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로 잃지 말아야 할 것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무엇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잘 알려진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는 다르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찝찝함이 남는 그러한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말씀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르다는 누추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눈코 뜰 새 없이 그러한 바쁜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가 분주한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마르다 혼자서만 죽어라 일하는 중이고 마리아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말씀을 듣고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마리아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집에 그 누추한 집까지 오신 예수님을 위해 작지만 무엇이라도 대접하고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마르다의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우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최소한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예의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까지 신방을 오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고 또 그 마음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한 말씀까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상황이니 마르다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라도 잘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동생인 마리아가 태평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을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리아라면 차라리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나중에 함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중이시니까 일단 말씀 듣고 난 후에 나중에 같이 하자고 이 언니 마르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이 마리아는 생각이 짧은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움직이기는커녕 여전히 말씀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언니 마리아도 화가 날 대로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의 모습에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좀 해보라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제가 다시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까지만 본다면 10중 8구는 이 마르다의 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 마르다의 편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마르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마리아는 정말 얄미운 그러한 동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만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마르다의 기대에도 정반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뜻 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쉽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러한 문제, 이렇게까지 불거질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게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지금 수고하고 있으니 어서 가서 같이 일을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자고, 그렇게 손을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마르다에게 부탁하기 전에 음식은 천천히 준비해도 되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자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으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 사이에 이런 문제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그러한 옛말처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마리아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야속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할 정도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다가오는데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오늘 말씀을 봉사보다는 어떠한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봉사를 핑계로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해 오곤 했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한 것이야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경중을 따지고 말고 할 그러한 문제도 아닙니다만 생각해보면 말씀과 봉사 둘 다 중요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기에 또 그렇게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단순하게 말씀이 봉사보다 우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라 전혀 다른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41절과 42절의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만족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드러나는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족해야 할 많은 그러한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 마르다의 문제는 그녀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분주한 가운데 정작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참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수많은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만사를 제쳐두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로 바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바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오히려 바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한가한지,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의심이 들 정도로의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그동안 바쁘게 세상을 살아왔고 또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수고로, 우리의 바쁨 덕분에 오늘날 크고 화려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면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성장도 이뤄냈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단 몇 분 만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빠르고 화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 또한 잘 가꾸어 하나님을 향해 잘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네 삶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때로는 세상에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보다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향해 내딛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쩌다 보니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으니 예수님을 잠시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르다가 한 그 봉사가 값없어서 마리아가 한 말씀이 듣는 것이 최고여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서조차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은 수많은 일들로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만사를 제쳐놓고 나아올 수 있는지를 되묻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은 한 분을 만났기에 세상 모든 것을 뒤로 할 줄 알았던 그러한 여인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사를 제쳐두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한 채 자신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봉사가 값없어서가 아닙니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진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하나의 진실이자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히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녀가 품었던 단 한 가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끝끝내 지켜내야 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이 바쁜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그 중요한 한 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게 하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임을 고백하오니 복되고 복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에 올려드리는 찬송가 간구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려움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 회복하고자 하고 있으니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이전의 열심과 헌신을, 다짐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겨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하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그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